가룟 유다가 어둠으로 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시는데, 그 전하는 첫머리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새 계명이 될 수 있었느냐? 구약 시대에도 이미 율법으로 주셨던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근거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다시금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이제 섬기는 사랑,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마땅히 섬기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직접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계명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곧 다시 찾게 될 텐데 그때는 나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계명의 말씀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뭔가 좀 섭섭한 듯이 말합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이미 따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못 따라간다고 합니까? 사실은 조금 섭섭하고 조금은 원망스러운 투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나? 그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못 따라간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나 네가 곧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책망이 아닙니다. 뭘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 죄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강력한 의지와 결심과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죄와 싸움에서 지지 않고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절대적인 도움의 은혜,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앞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할 때, 그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언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아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이후로는 정말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살아냈습니다. 베드로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붙잡아 주시는 힘, 성령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불안해하지 말라. 마음에 요동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믿음에 차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에 차고 이렇게 마음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불안해요.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뭔가 막 요동쳐요. 이것이 설레이는 요동이 아니라 불안한 근심 어린 요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친히 듣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왜 불안할까요? 왜 요동할까요? 왜 근심에 매여 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그 요인들. 첫 번째, 제자 중에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 어떻게 할 것이다? 배반할 거다. 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때 제자들도 요동했어요. 누가 판다는 거지? 누가 예수를 판다는 거지? 아직 가룟 유다라는 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예수를 판다는 거야? 이러면서 요동했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방금 들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뭐하게 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제자들 전체적으로 뭐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죠. 곧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떠날 거야. 그런데 떠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요동치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근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지만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제자들의 이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곧 떠날 뿐입니까?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실 뿐입니까?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하실 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요?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그 밑에서 어떤 위치에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자리씩. 좀 전까지 무슨 싸움을 했다고요?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야, 너보다는 내가 더 큰 위치에 올라가겠지. 예수님이 나에 대한 보증은 이 정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로 조금 전까지 논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곧 떠난다. 니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고 니들 중에 하나는 나를 부인할 거고 나는 곧 떠날 건데 너희들이 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제자들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진다면 어떤 꼴이 될까요? 그렇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야?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마치 버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고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근심되고.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고별 강화를 듣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멋진 장면인데 놀라운 은혜의 이 광경인데 막상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지금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뭐야 이러려고 내가 따라다녔나? 예수님 지금 곧 왕이 되셔야 될 분인데 없어진다고?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근심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중간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 믿다가 한 번 나오고 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해서 또 믿다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번역이 세 가지 방향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믿다라고 하는 동사를 그냥 명령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뭐 이런 식의 직설법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둘 다 명령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또 세 번째는 우리 한글의 번역처럼 앞에 믿다는 직설법으로 그냥 뒤에 믿다는 명령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근데 이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명령법으로 이해하는 것과 앞에는 직설법으로 뒤에는 명령형으로 한글의 지금의 번역처럼. 자 그러면 둘 다 명령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보세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메시아가 곧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예언되어 왔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뭐하라? 믿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곧 죽게 될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구약 시대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됐던 그 예언을 믿으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고난받고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뭐하라? 믿으라.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직설법으로 하나는 명령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만져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늘 듣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죠. 본 적 없고 만져본 적 없고 그 소리를 직접 이렇게 말하듯이 귀로 들은 적 없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예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신뢰하며 믿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뭐하라? 믿으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둘 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그럼 문맥 안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에 연결해서 본다면 첫 번째 둘 다 명령으로 보는 시선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직설법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왔던 것처럼 내가 곧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나의 사랑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맞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앞에 문맥 곧 떠나실 것을 예고하셨던 예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두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신뢰하며 믿어온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으니 내가 곧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지켜낼 것, 보호해낼 것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랑, 이 지키심, 이 보호하심을 자꾸 뭐 하게 돼요? 의심해요, 우리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때론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지켜주실까?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내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신 내 말을 뭐하라? 믿으라. 제발 좀 믿으세요. 안 믿어질지라도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만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제 속에도 알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정말 잘 인도해 주실까? 이건 뭐예요? 아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안 믿겠습니까? 믿는데도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자꾸 머릿속으로 되새겨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신 이후에 2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까지 읽을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곧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데 제자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남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별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전제하여 잠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별, 나의 떠남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것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곧 그 곳이 아직도 오지는 않았지만 곧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가 올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떠나게 될 것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나의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너희들은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내가 부를 때 나 있는 곳에 뭐 하면 돼?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 처음에 이 편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표현할 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는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뭐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을 일컬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가실 곳.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늘나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 재림 위에 갈 그 곳과 동일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거처로서 영으로 거할 곳. 언제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재림하여 계시록에 약속된 대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곳에 갈 때까지 영으로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영과 육이 함께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죽어서 가는 것과 나중에 부활하여 갈 곳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천국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죠. 퉁쳐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딴지 걸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깊이 안다면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리죠. 대기하죠. 쉬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으로 갔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어 부활하여서 의의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어떤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대요? 거할 곳이 많대요. 거할 곳을 그 뒤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어요? 거처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을 룸, 방으로도 번역했고 맨션, 마치 아파트처럼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오해 아닌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헌신봉사 많이 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집은 방 몇 칸으로 지어준다? 99칸으로 지어준다. 근데 이 땅에서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이만큼만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적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면 천국에서도 무슨 신세 된다? 노숙자 신세 된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 다 갔는데 가서도 막 우열이 나눠져. 누구는 노숙자고, 누구는 방 2칸짜리고, 누구는 막 99칸에 살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저 사람 막 너무 부러워지고 내 신세가 초라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노숙자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열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의 우열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면류관은 황금 면류관을 말하지 않아요. 월계수 면류관을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월계수 면류관은 뭐예요?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는 영광스러움의 가치, 의미를 담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더 큰 면류관을 받느냐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영광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을 많이 듣는다면 그 나라에 가서는요,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뭐 해줘요?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수고해줬다고 하고 우리도 서로 칭찬해준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봉사 좀 적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누구 하나 우습게 볼까요? 아니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이 거할 곳, 거처를 여러분 단순하게 방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조금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너희들과 떨어지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막 돌을 쌓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어 살 집을 건축하러 가는 걸까요? 진짜로? 그럴 리 없겠죠.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살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상징적 의미를 담으셨다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릴까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감히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모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 내가 해결해서 그 하나님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로 편안하게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마음껏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러 가는 거야. 없는 걸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보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표현한 건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했느냐? 비유예요, 이것은.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항상 당시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예로 하여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를 예로 하여 든 걸까요? 어떤 문화? 결혼 풍습입니다. 자, 결혼 풍습. 자, 그러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기본적으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시킵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결혼을 하고 싶은 본인이 진행을 못해요. 당시 유대법은. 누가 진행을 해줘야 돼요? 부모가 진행을 해줘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면 그 이 결혼하고 싶은 본인은 부모와 함께 포도주 가죽부대 하나랑 결혼 지참금과 서약서를 딱 준비해가지고 신부의 부모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를 신랑 아버지가 만나서 서로 조율을 해요. 결혼 지참금은 얼마로 합시다.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조율을 다 하고 나서 결혼 승낙을 받으면 이제 뭘 하냐면 신랑은요, 신부의 그 아버지 앞에서 또 신부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약 절차가 이래요. 포도주를 잔에 따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따른 다음에 그 잔을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반잔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잔을 서약서 위에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신랑이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서약서 위에 떨어뜨리는 포도주 몇 방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딱 성사가 되는 거냐면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의 약혼은 우리나라식의 약혼과 조금 다릅니다. 이미 약혼은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이후에 외도를 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과 신부는 합방은 못합니다.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정혼이 되는 겁니다. 정혼. 그래서 이때부터 아내라고 호칭이 정식으로 되어지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아직 우리가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를 신부로 비유할 때 결혼식은 그 나라 들어가 예수의 재림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아직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러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의 약혼을 근거로 하여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정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은 겁니다. 자, 그렇게 정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뒤 어느 날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요. 왜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을까요? 신랑이 돌아오는 날은요, 신랑이 정하지 못해요. 누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가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요, 자기에게 준비해야 될 책임의 모양이 있는데,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고 뭐 음식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남편 집안의 가풍을 익히고 이러면서 신부로서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신랑은 뭐 할까요?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1년여 기간 동안.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집 옆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예요. 1년여 동안 자기 손으로 짓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옆에서 자기 아들이 결혼하여 살 집을 짓는 과정을 다 보겠죠. 1년여 정도 집을 거의 다 짓고 신랑이 이제 가장으로서 준비가 다 되었다 판단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아내를 데려와도 좋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때 신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이제 신부가 있는 마을 근경에 딱 오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신랑의 친구들이 동네에 소문을 내요. 누가 왔다고? 신랑이 왔다고. 신랑이 왔다고 소문이 충분 퍼지고 그다음에 신부의 아버지를 사실은 만납니다. 만나서 마지막 지참금을 드리면서 조율을 끝마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신랑의 아버지는 뭐야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 뭐 이러면서 신랑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으니 기름을 어떻게?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랑 아버지랑 조율이 자꾸 안 돼가지고 밤이 늦게까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조율이 다 마치고 이제 신부한테 딱 오면 신부와 드디어 뭘 이루어질까요? 합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결혼식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 아직 결혼식 잔치 시작 안 됐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시작이 안 됐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렇게 합방을 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선포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아내는 뭐 했다? 그렇죠. 나의 아내는 순결했다. 나의 아내는 정결했다. 깨끗했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 결혼식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결혼식 잔치가 시작됩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의 일주일간 결혼식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장황한 설명을 드렸느냐? 이때부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어디서 살게 될까요? 신랑이 마련한 집에서 살죠. 근데 그 집은 경치 좋은 곳에 지어져요? 아버지 집 옆에 지어져요? 아버지 집 옆에서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 때, 여러분 강조점이 좋은 집에 있을까요? 아버지와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뭐에 꽂히냐면 아파트, 99칸 집, 얼마나 멋진 집일까? 자꾸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돼서 언제든지 아버지와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가지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 인원수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것이 몇 명이든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몇 명이든 이단들이 14만 4천 명 그 인원수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걸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말씀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방이 14만 4천 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할 것이 어떻게 해요? 많다. 몇 명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영원토록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뭐다? 소망이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 의미지만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고 너희들 모두가 다 그런 깊고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 있냐고요. 그것이 정말 저의 소망이 되어 있을까요? 저도 그것이 소망이 맞는데 가끔 저에게 물어요. 야, 이태희 목사야, 너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소망이니? 가끔 내가 목회라고 하는 이 목회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문득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살아갈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소망이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이 맞습니까? 이걸 이겨내는 씨름이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의 소망으로 두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믿음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왜? 현실은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야,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너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더라도 지금 현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 뭔가 비전 있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좀 이루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든지 말든지 해. 이런 말은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도 지금 현실의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죠.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게 여겨지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거꾸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를 든든하게 하면서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법과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은 뒤로 밀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겠다. 한편으로는 참 귀한데 뭔가 뒤바뀌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내 재능, 그냥 내 거,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렇게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내가 드릴 테니까 그땐 좀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더 좋아. 뭐 네가 그거 이뤘다고 내가 그거 뭐 부러운 줄 아니?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줘. 네가 좋다고 여겨지는 걸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실 헌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열심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열심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실까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너의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너의 재능이 누구로부터 온 재능인지를 좀 알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선순위가 안 바뀌죠. 하나님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 물질을 주셨으니까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예물에 담겨 있는 거고 헌신에 담겨 있는 거고 봉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바뀌어요. 내 거, 나의 깊은 열심,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업적, 이것을 이렇게 좀 폼을 재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지가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 그래. 지가 뭐라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내가 준 것 같고 지가 어깨에 힘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고 교만을 떨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고 그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태도와 이 자세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의 태도란 말이죠. 근데 이 태도에는요, 당연히 열심 있는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갖고 있는데 열심이 없다고요? 게으르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열심과 하나님의 태도가 유기적으로 묶일 때는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열심히도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내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겸손해.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열받아, 화나, 짜증나, 섭섭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면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친척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헌신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 앞에서 기쁜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납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이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 보십시다. 서로 힘을 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드림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씨름을 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많이 몰려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이 씨름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